2024년 고난주간 특별묵상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자기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남기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요 가장 귀중한 가치임을 전파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싹트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인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할 시간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찢어놓는 기가 막힌 장애물이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팔려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최악의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세상 재물과 권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는 위대한 스승까지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죄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패역한 소행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의 열매인 것처럼 마귀가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도 관계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귀에게 열려졌고 죄의 소원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잠언서가 교훈하셨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사랑의 씨앗을 품은 마음이 있으면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미움과 원망과 탐욕의 죄를 품고 살아가면 그 관계를 통해서 죄악의 열매가 맺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귀가 품게 하는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은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잉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이론에 보면 미러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러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눈앞에 서 있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욕하면 자녀도 욕하는 자녀가 됩니다. 선생이 때리면 제자도 때리는 제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실망하면 공동체도 함께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민 생활이 고단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아버님,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자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자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죄악을 품은 자들에게도 일을 맡기십니다. 끝까지 철저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사랑이죠. 그분의 내면 속에는 인내하는 사랑의 열매가 성장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라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만찬상에서 이별의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셨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너무 황송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행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만찬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에 대한 말씀으로 친밀한 유대감은 싸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위에 놓인 배신자의 손, 그 손은 가룟 유다의 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도 비슷한 맥락이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스스로 패역한 인생이 아님을 확인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자리에서 함께하고 함께 먹고 마신다고 주님의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부모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몸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사탄에게 내어준 이들은 사실상 주님의 공동체의 식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37절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베드로의 각오가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죄악의 씨앗을 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깊은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이 실천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잠깐은 사랑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섬겨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까?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그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 귀한 성화의 여정을 사랑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배 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몸소 행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다는 표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차례인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관계의 언어이고 관계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영생과 천국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원래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심의 절정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세상 것들로 들어차 버립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사라진 공동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으로 마음을 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세워주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랑이면 어떻습니까? 모자란 사랑이면 어떻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부족하고 모자라도 진실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큰 이벤트보다 마음 속에 담긴 작은 사랑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고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